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말씀은 계시록 2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갖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함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피차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자들을 드러낸 것과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며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종용하고 계십니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임해서 그 촛대를 자리에서 옮기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곧 처음 사랑입니다. 이 처음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사랑에 대한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랑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이와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곧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신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리는 주 예수를 고백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16절에서 말씀같이 알고라는 말씀은 체험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는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시인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은 바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그 사랑의 열매는 반드시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생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를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죽은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한다는 말씀과 또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먼저 죽은 행실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가 세상에 살던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의 행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지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이 말씀같이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1절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서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을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가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3절에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 곧 음란과 또 명예와 정욕 등을 위해서 또 물질을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었고 본질상 진노에 젖으면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은혜를 체험하면 세상을 끊고 육체 행실을 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곧 복음이며 이 복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로 볼 때 그리스도의 피가 능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피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며 그 사랑을 알고 고백했다면은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끊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순종하며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처음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처음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택하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피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또한 신명기 27장 9절로 10절의 구약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곧 성령으로 고백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은 이유가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심은 다른 말로 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과 언약을 맺었다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십계명과 각종 율례와 규례를 말하며 이를 다른 말로 말하면 규례와 법도와 율법, 언약, 십계명 또한 하나님을 경외한 법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를 신약 성경에서 말하기를 생명에도 믿는도 믿음에도 복음이라고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은즉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는 것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요 구원하신 목적이요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고백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곧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지켜 행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행위이며 우리가 항상 맺어야 하는 사랑의 과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처음 행위를 버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을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은 또한 우리가 혹여 어느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마음에 할례를 주시사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첫사랑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 예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를 지었을 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자원하는 심령,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이 사라졌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힘이 없어졌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와 같이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 한 예로 말라기에서는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멀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전문을 닫겠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라기 3장 8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지요.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느니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물인 11조와 헌물, 곧 명하신 대로 드리지 아니하고 성전문을 닫아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든 물질이든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말씀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묻지 않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또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서로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 반드시 회개하면은 우리의 죄악을 묻지 않고 깨끗게 씻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불순종을 고백하여 죄 사함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알았다면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또한 회개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반드시 이와 같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처음 사랑을 유지하지 못하고 행여나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을 떨어뜨렸는지 잊어버렸는지 나는 어떤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나 주의 종을 사랑하는 일이나 성도를 사랑하는 것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어떤 문제든지 돌이켜서 반드시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에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또한 성도를 사랑하고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을 잊어버렸다면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책망하는 그 책망이 나에게 책망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반드시 회개하여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부분에서 걸려서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주의 종과의 관계에서 걸려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이익과의 관계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물질 부분에 걸려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물질의 사랑도 물질의 부분도 자기 입장과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와 주의 종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 물질도 어떻게 드리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반드시 성경에 명하시는 대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사랑하고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반드시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볼 것은 교회 사랑하는 방법부터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며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교회를 비방하고 판단하며 함부로 욕하는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네 기분 또 자기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한 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너희가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지으라고 말씀하시며 그 처소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6장 2절의 말씀이죠.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여 쌓으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이다 하고 아멘. 성전을 하나님께서 향하여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계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더 증거하는 것이 하박국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아멘. 어디 계신다고요?
성전에 계시니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의 창조인 하나님께 대하여 불갑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4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의 죄를 감찰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와께는 어디서 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함부로 인생들이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는 어떤 곳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교회는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 앉고 이스라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아멘. 각 절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어디에 두셨는지 알아보겠으며 또 여호와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아멘. 솔로몬 왕이 지으신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 사무엘하 6장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내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아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궤 곧 언약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더 정확하게 언약 나온 궤를 설치한 장소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열왕기상 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저희와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 나온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넣은 언약궤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곧 언약궤고 언약궤를 말씀이라고 말씀하며 이 언약궤를 둘 곳이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교회에 언약궤,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을 우리는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럼 언약궤가 있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어떤 곳이라고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장전을 삼았으니. 아멘.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제사장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 찾아 나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가리켜서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심을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이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이라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으냐 너희는 강도의 궁녀를 만들어 놓는다 하시니에.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의분을 말하시며 상을 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무엇이 선포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이사야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즉 성전에서 선포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뿐 아니라 미가서 4장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미가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시온과 또 이사야 2장 3절에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은 동일하게 성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곧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 곧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심을 또 볼 수 있지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가리켜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교회는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잘 명심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교회는 하나님께 생수를 공급받는 장소입니다. 뭘 받는다고요? 생수를 공급받습니다. 이는 성소에서 나오는 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의미한다고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더불어서 4장 14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수를 공급받기 위하여 우리는 생수가 흐르는 교회를 반드시 찾아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연락되었을 때 예수님 함부로 만족할 수 있는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생수는 어떤 것도 아닌 성서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교회는 성도가 복을 받는 곳입니다.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기념하는 것은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을 기념하게 하신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때 강림하여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교회를 찾아 나가서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성도가 복을 받는 장소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기울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알지 못할 때에 베드로는 이와 같이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완벽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반석이란 무엇을 말하시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먼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은 우리가 나음을 잊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말씀과 같이 주님은 엄청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라고 말씀하시며 교회는 그의 몸,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여호와의 눈과 여호와의 입과 여호와의 마음이 있는 곳이며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마음이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성전에 누가 가자 하면 기뻐하는 마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2편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있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 이름을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 이름을 영영히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성전에 전례대로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전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을 하는 사람입니까?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교회를 좋아하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는 너무 쉽게 비방하고 판단하고 욕을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것을 멈춰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성전은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임재가 있고 그 이름이 있으며 눈과 마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것이요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누구도 교회를 비방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며 그래서 몸된 교회를 힘써 자랑해야 될 것이며 또한 지켜야 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어떤 곳인지를 반드시 알 때 교회를 함부로 비방하지 않습니다. 내 교회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절대 우리에게 잘못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잘못 가르침과 사람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핍박받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은 교회를 욕하지 말 것이며, 또한 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명하시는 대로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반드시 하나님 기쁘게 하며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